오늘은 사도행전 3장 할 차례이죠. 그런데 3장에서 7장까지를 통으로 놓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보통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세 중분으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내용이 씌워져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확대되는 내용.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3장부터 7장을 제 일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놓고 산에서 땅 아래를 쳐다보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나눠야 되는데, 자, 한번 나눠봅시다. 우선 3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안질뱅이가 이제 치유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앞에 이제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쳐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절에서 10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몰려드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 누가 고친 거야, 뭐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럴 때 베드로가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2장에서 첫 번째 설교 오순절 하는 건 봤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이게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1년본으로 쓸게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대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걸 듣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발을 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공회에 고발당하고 거기서 이제 변론하는, 그게 4장 1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요. 크게 곤혹은 치르지 않고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기록되냐면, 그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23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내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쓰는 공동생활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32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장까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면 교인이야, 교인. 교인 이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으로 인해 처벌받는, 죽어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5장 1절에서 11절. 그런 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사도들이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건으로는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걸 했는데, 또 그 꼴을 못 봐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6장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7 집사를 선출하는 교회 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6장 1절에서 7절이고요. 쭉 보면 10번째 사건이 되겠죠. 스데반이 고소당해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6장 8절에서 15절이 되겠어요. 스데반은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7장으로 스데반의 설교. 그게 이제 1절에서 굉장히 깁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해요. 53절까지 1절에서 하고요. 마지막 12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건들로 보면 한 12개의 사건이 이제 쫙 이제 이어서 나오고요. 그 이제 잘라서 보면 장으로 이제 3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러한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쫙 전체적인 사건을 썼냐면 이걸 통째로 놓고 한번 봐야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묶어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쭉 한번 이걸 한번 스토리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나 보면 안절뱅이를 고친다. 고칠 수 있지 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찬스를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마땅한 거야. 응?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갔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너 왜 누구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냐 또 막 따지고 든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론 겸 설교를 이제 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막 베드로가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예루살렘 사도들 중에서 대표자인데 걔는 이제 교회가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뭐 공동생활하면서 뭐 서로 물건을 유통해서 쓰는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얘기들도 여기 삽입돼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벌어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인데 삽비라는 와이프고 아나니아는 이제 남편인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가지고 쓴다고 그러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재산을 혼납을 해요.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네가 집을 팔아가지고 내 집을 팔아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기부를 한 게 아니라 반만 교회에 내놓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을 속였다.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제 심판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절뱅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여긴 사도들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사도는 12명이나 되니까 사도들이 쫙 또 나가가지고 복음도 전파하고 사람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잡아가.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갔는데 여기서는 사도들을 그냥 떼거지로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지고 신도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사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도 전도도 해야 되는데 또 그 일일이 행정적인 일도 봐야 되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7 집사들을 선출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요. 근데 스데반이 또 막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도를 해. 또 잡아가지. 하여간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서 어디 가서 크게 사람 인해서 설교만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또 잡혀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데반이 또 변론 아닌 변론과 설교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제 순교하는 이야기가 3장에서 7장까지 이제 쫙 12개의 이제 크게 보면 사건들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큰 사건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할까? 전체적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이 확장되어 가는 그게 큰 줄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봐봐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누가 나와요? 안절뱅이를 누가 고쳤다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다 그랬잖아. 근데 잡혀갔잖아. 근데 풀려나오긴 했지만 두 번째는 누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에서 사도들을 확장되죠. 또 잡혀가. 또 두들겨 맞고 난리나.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설교를 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집사죠. 자, 보면은 복음을 사도들 중에 제일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들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가 이제 집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야? 일반 신도라고 보면 돼.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이렇게 싹 숨어 있다 이런 얘기야.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도 많아졌겠지. 두 번째, 이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다 뭐야? 강력한 도전과 박해, 고난이 발생해. 그렇잖아. 베드로하고 요한이 했는데 공회에 잡혀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 앞으로 입 다물어. 절대 사람들 모이는 데서 누굴 가리킨다거나 설교 이런 거 하지 마. 그걸 조건으로 나온다고. 두 번째, 사도들은 또 잡혀가. 여기서는 막 두들겨 맞기까지 해. 그 스데반은 어떻게 돼? 죽어. 점점 박해가 어떻게 돼? 처음에는 입을 열지 마. 그 다음에는 때려. 그러다가 순교까지. 야, 이런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 오케이. 자, 이런 과정에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잡혀가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해. 또 서로 막 통역하면서 나름대로 공동생활을 잘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집사를 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집사는 왜 선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과부들이 이제 교인들이 좀 있는데, 과부들이 이제 남편도 죽고, 이 당시 여인들이 뭐 어디 나와서 그 밥 벌어먹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그래도 여기 물건을 통용해서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막 도와주고 이러는데 문제가 생겨.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 과부가 있고 헬라인 과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이 헬라인 과부, 물론 다 기독교인이지, 이제 제례받고 다 교인이 되는데 이 헬라인 과부들이 자꾸만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과부만 자꾸만 그 지원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문제가 생기게 돼.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하나됨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제 말이 많아지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열심인 사람 7명을 뽑는데 참 그래도 지혜가 높게 헬라인 중에서 7명을 집사를 뽑아. 유대인 집사를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헬라인 집사를 뽑아야 또 그 사람들이 헬라인 과부들은 잘 접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 그쵸? 그러나 이제 집사를 뽑게 된 동기는 교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교인인데 말이죠. 아주 부부간에 잘 상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공동체에다 내놓고 같이 공동적으로 쓰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약간 변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삽비라가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만 냅시다. 그래가지고 반만 들고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통해서 갔는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이 반만 가져왔는지 3분의 1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아? 뭐 집을 판 돈이 무슨 뭐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아니 집을 판 돈의 반을 갖다가 교회에 내놓으면 뭐 칭찬 중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요.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약간 이상하잖아. 무슨 이런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는 내놓기로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가 돈 내놓을 때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야야 그거 반만 내 일이 된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서는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다 낼게요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반만 내는 거는 반도 굉장히 많이 낸 거지만 사실은 그건 사탄이 작용을 해서 반만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의 케이스로 심판을 내려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까지 이제 막 집사들까지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 과정에 또 강력한 박해가 들어와가지고 순결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쫙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엮질 못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한다고. 엮다 보면 어떻게 엮을 수 있냐면 1.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 주요 사도들에게서 그냥 모든 사도들에게서도 일반 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박해가 고난이 가중되고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기도와 공동생활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탄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교회를 갖다가 분리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공격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구나. 밖에서는 공유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끌려가고 매맞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내에서는 사탄이 작용을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사건화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에요. 눈으로 보면 뭐 고쳤구나, 뭐 잡혀갔구나, 고발당했지만 일어났구나,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잘 보세요. 이 뒤에서 일어나는 진짜 행동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사탄과의 일대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겉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 같아도 다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그걸 대행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도들, 집사들, 이런 친구들이 복음 전도하는 거는 다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일을 하는 거고, 이 사탄이 꼬셔서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요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 뒤에 누가 일을 하고 있다고? 사탄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탄이 교회 밖에서 내에서 양쪽으로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훈련하게 하고 그들을 공유해서 재판받을 때 설교를 성령 충만해서 하게 하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갖다가 강하게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사건별로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우리가 쫙 한번 본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쭉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사건들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장에서 7장이 뭐라고? 성령과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머리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법과 사건이 역사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다를 뿐이지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저지르는 일은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절대 제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교회 내에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조장해야 되겠구나. 그 두 가지가 사탄이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강해 설교한 내용들도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그게 뭐냐? 똑같아. 이 당시에 사도들하고 일반 스데반 같은 집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방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거를 못 알리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과 편법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또 요즘 뭐 대형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끼리끼리 모임도 갖고 얼마나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많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 다음에 7 집사를 뽑게 된 동기, 그런 게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3장에서 4장까지 스토리를 쭉 늘어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자 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사도행전 들어가지고 조문조문 하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난 중요시합니다. 하나하나 문자 하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으로 놓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그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눈을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인. 자, 이제부터 하나씩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7장을 이제 요약해보면요,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 2장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날하고 이제 베드로 설교 뭐 이런 게 초대교회에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성령이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고, 난 3장, 7장에서의 주인공은 사탄 마귀로 볼 수 있다, 그러네요. 3장, 7장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이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맞아, 맞지만 오히려 사탄과 마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3장, 7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한판 싸움이라. 이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기독교회 이제 첫 발판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탄이 신경을 쓰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처음에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레슬링이냐, 권투나, 뭐 태권도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초반 제압이 중요하잖아. 선방을 때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싸움할 때 보면 먼저 제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탄 마귀와 성령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뭐냐? 사건들은 외부로 표현된 것에 불과한 거야. 대리로 싸움하는 아나니아나 삽비라, 베드로와 그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또 교회 내에서 과부들을 접대하고 돌보는 문제에서 이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 말이죠. 여기 다 사탄의 대리자야. 여긴 다 성령 하나님의 대리자고. 이러한 걸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지. 그래서 3장, 7장은 이것이 핵심이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은 뭐요? 안질뱅이 고친 사건이죠? 그게 3장 1절에서 10절이죠? 이게 뭐냐면 그거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갑자기 그 앞에 앉아있는 거렁뱅이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 거렁뱅이는 옛날에도 계속 거기 있는 친구야. 어느 날 갑자기 와 있는 친구가 계속 거기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그 눈에 들어와가지고 기적을 해가지고 안질뱅이를 일으켜주는 치유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쭉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라는 거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인가 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다쳐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아예 태생부터 이제 걷질 못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경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이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하게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거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생부터 안질뱅이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치유하는 사건이야. 간단해. 뭘 공부를 할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여기서 보면 다른 책들 보면 뭐 미문이 뭐다, 뭐 남문이 어떻고 뭐 그렇게 중요해. 자, 봅시다. 나는 이게 여기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절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그는 본래 성전 미문에 앞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게 직업이야, 직업. 어느 날 갑자기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와 있는 친구라니까. 아예 단골 멤버야. 구걸하러.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봐.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늘만 갔어요? 어제 갔어요, 안 갔어요? 어제도 갔어. 그저께도 갔다고. 그때도 얘는 앉아있었어. 근데 왜 하필 오늘이냐는 거지. 왜 하필 오늘에서야 발견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난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한 게 이거야. 생판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 안질뱅이가 있었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저 친구가, 없던 친구가 새로 생겼네? 저 고쳐줘야 되겠다. 힘들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성령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한번 좀 고쳐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어. 근데 본래라고 그러잖아. 본래적인 아주 무패기로 있는 친구야. 나 그래서 여기서,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어떤 책에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해. 아하! 중요합니다, 이거. 내 생각이지만. 그러면 과거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이 친구를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과는 차이점이 있었겠구나. 무슨 차이점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사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거요.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1년 전에도 본 사람이야. 안질뱅이는. 근데 오늘 갑자기 저 친구 고쳐줘야 되겠네. 갑자기 확 뭐가 나한테 임팩트가 온 거야. 내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한테 죄를 고쳐달라는 어떤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고쳐줬다는 얘기야, 이게. 그게 뭐냐?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핵심이야.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인데도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한 거잖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건 뭐야?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치 좋은데 요새 뭐 해외 관광들 엄청 다니잖아요. 나는 옛날에 해외 관광 다닐 때 보면요, 아름다운 산, 야, 경치가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진짜 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대단하신 작품이네. 이렇게 생각한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똑같아. 그 풍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본 풍경이나 믿고 본 풍경이나 거기엔 그냥 그 산이 있고 그냥 물이 흘렀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바뀌었어. 쟤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40일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 예수님한테. 하느님 나라를 40일 동안 교육시켰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올라가서 내가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교인을 모아야 되고 성경을 써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지. 걔네들은 무슨 생각했겠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장관 자리나 하나 새로운 정부 탄생하면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확 바뀌었잖아. 딱 보면서
안질뱅이를 보면서 뭐래? 어우, 죄를 고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하나의 심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이 사건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절은 6절입니다. 근데 걔한테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걔는 지금 돈을 구걸하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게 걔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지.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봐봐. 이 친구야, 내가 은과 금은 없어. 나 돈은 없어. 그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들아. 야, 진짜 대단한 기절이거든요. 나 돈 없어. 돈 없다는 게 뭐냐? 세상적 기준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나는 갖고 있지 못해. 그 얘기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걸 줄게. 그게 뭐야? 구원이잖아. 생명이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다시 살아나서 행동할 수 있는 생명을 내가 줄게. 구원을 줄게. 그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갖다 붙인 이름이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살릴게. 나는 그런 힘이 있거든 좀. 그걸 줄 거야 오늘.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돈?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이 친구가 아예 베드로님, 요한님, 나 다시 안질뱅이 시켜주고 돈이나 한 1억 줘. 그럴까요? 그럼 이 금은 오늘 세상의 가치,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거 돈이잖아. 우리가 안질뱅이에요. 우리가 안질뱅이.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안질뱅이라고요. 제발 돈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뭐가 중에 구원과 생명을 찾아야 되잖아.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서 준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진 사건입니다. 이 안질뱅이 사건이 그냥 하나로 삥 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래요. 오케이? 근데 또 8절이 걸작이야. 일어났더니 이 친구가 막 뛰어다니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니. 야, 아니, 안질뱅이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 그럼 이 친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여기서 알았다고 보는 거죠.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거 귀에 딱 들어온 거야. 내가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네? 그 하나님 메시아가 아닐까? 그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죠, 이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그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10절이죠. 아, 그 친구는 맨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야, 이런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더라. 그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다 대고서 베드로가 찬스야. 아, 여기서 설교해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또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설교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서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의미와 상징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도들이 지금 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거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와, 의아하고 그게 뭐야 할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예수, 하나님,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죠.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이게 11절에서 26절까지죠.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거 읽으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몇 번째 설교예요? 아, 두 번째죠? 첫 번째 설교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그 설교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복음을 축약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교에서 네 가지 메시지, 상징적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다 이걸 엎을 거예요. 두 번째 설교를 첫 번째 설교한 거에다가
어품은 더 풍성한 베드로의 복음이 요약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가지 메시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보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래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요, 다 읽어보지 않고요. 봅시다. 핵심 구절이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11절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와 몰려든 거야. 그 안질뱅이 보러.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찬스를 잡고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정형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이 사람들을 보고서 베드로가 딱 한마디 뭔가 신기해?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고쳤잖아. 우리가 신기해 보여? 왜 우리한테 주목을 해? 우리한테 주목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집중하지 마.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진 찍지 마.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뒤에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베드로가 설교에서 첫 번째 13절 그를 뭐라고 소개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의 종, 그걸 고친 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니네들이 때려 죽인 예수님이 고친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종이야. 자, 두 번째 14절 그가 누구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 다음에 15절 생명의 주를 니들이 죽였는데 그거 생명의 주이냐. 그렇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모세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 내 뒤에 어떤 사람 하나가 나온다고 예언했잖아. 그 사람이 예수라니까? 그 얘기를 22절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 그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다 예언했다니까. 그분이 고친 거야 지금 이 안질뱅이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5절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뭐라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를 살리신 사람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요 사무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가 이 사람을 고친 거야 라고 설교하는 게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예수를 너희가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분명히 무죄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도리어 6월절 특사 제도에서 바라바를 요청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 이 죽일 놈들아. 그러면서 19절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19절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19절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첫 번째 설교에서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설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새롭게 되고,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만물의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측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주적 회복이 도래할 것이다. 자, 베드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이거 읽어보지 않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니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사하게 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며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에 니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서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소개 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절을 내가 알려줄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 군데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유튜브 이거 이사야서 내가 해놨으니까 꼭 보세요. 그 이사야서에 어디 쓰여 있냐면 종의 노래 42장, 49장, 50장, 52, 53장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것이 성취돼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거룩하고 의로운이라는 거는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에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미 벌써 복음서에 써놨어. 오케이? 누가복음 1장 35절, 4장 34절, 23장 47절. 한번 찾아봐요. 하나만. 1장 35절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 예수가 생명의 주인인 얘기는 곳곳에서 나와. 이거는 치유와 축기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가 오셔서 누구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라 이런 얘기. 오케이?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나 모든 사람들, 특히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에 나단의 신탁에 나오는 예언 구절도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6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해석한 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16절 볼게요. 이 약속들은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여러 귀절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뭐라 하냐면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썼는데 그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썼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저 3장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보충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했고요.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세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소개.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선지자다. 특히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쓰셔서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를 고치신 거야 라고 설교를 딱 터뜨린 거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무죄라고 그러는데도 거부하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그러고 그들을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탄생하게 되고 우주적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고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솔로몬 행각에서 펼친 두 번째 설교가 3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3장에서 7장까지의 전체적인 사건을 놓고 전체 구조 공부를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에서 이 안질병이 사건이 가진 의미.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3장, 7장 중에 오늘 3장까지 했는데요. 이걸로 3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